읽은 본문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죄는요 무섭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가 아니죠. 죄란 놈은 와서 죄 속에 우리 육체가 노출되게 합니다. 그리고 노출이 되면 우리 생각은 자연스럽게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죄는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영역들이 하나씩 저주의 결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는 숨기면 된다는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죄의 지배가 내 육체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너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신비로운 것이, 나는 참 보잘것이 없는데 그곳에서 나는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그 회복의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가복음 3장에서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잘못의 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사건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그것은 은혜예요. 해방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숨기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면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생존 방식이 되면 안 돼요. 소유하려고 하고 탐욕스럽고 합리화되어지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녀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순간 회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오셔서 머리를 다시 들어주십니다. 숙이고 있는 나는 실패했구나. 그 머리를 다시 드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거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경이 참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살았던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인생을 결정하는 힘이, 새롭게 결정해야 되는 힘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결정의 선택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만 잠깐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조한 이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목이 확 막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순리예요.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모든 정체성이 시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와의 관계, 자랄 때는 학교에서의 관계, 사회 속에서는 사회 속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단지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그래요. 성경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며 또 그 관계성은 다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인간의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공동체와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연결되는 과정 속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인정받음이에요.
이 인정받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남이 또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하고 자녀가 나를 인정하는 모든 과정, 사회가 나를 인정하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정받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은 인정받고 연결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이 인정과 연결의 욕구가 왜곡이 되었어요. 비틀어져 버렸죠. 왜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향한 집착으로 변질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힘을 허비하는데 어떻게 허비하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성취를 추구합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헌신하게 되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조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조종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상태에도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혼자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관계에 중독이 되어져 가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쏠리는 순간 우리 모든 관계는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천상의 욕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 지상의 염려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염려하고 남이 날 볼 것을 걱정하고 이것이 상담학적으로도요. 인간이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이 연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연결된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이것만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듣는 역할, 이해받는 역할, 인정받는 역할, 소속된 역할, 사랑받는 역할, 이 역할이 우리 안에 모든 욕구 안에 숨어 있는데 이 역할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해요. 또 이 역할의 근원은 우리의 모든 연결의 욕구와 같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연결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모든 역할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인정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무기력하고 번아웃되고요. 또한 연결이 상실되면 우울하고 고립되고 또 거절감이 느껴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가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과잉 성취의 역할로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깨져 버리죠. 그래서 원래 연결의 문제, 여러분의 연결의 문제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문제예요. 타락 이후에 이것이 많이 왜곡됐는데 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에 잘 안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온전히 연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연결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결의 원천으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이죠. 사람에게서 원했던 그 모든 인정과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굳이 내가 사랑받으려고 조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욕구가 하나님 안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연결이 회복되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이 모든 연결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말씀과 연결되어야 되고 성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은혜와 정체성 가운데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연결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연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도 마디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지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 보내고 2026년
저는 이 연결을 더 깊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 간에 연결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사역만 남아서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조직은 남는데 공동체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2026년은 이 연결되어짐에 사력을 다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 지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연결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연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족보입니다.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족보는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들어있는 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들어가려면 육적으로 나야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족보 보면서 이 족보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족보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족보도 그렇고 성경의 족보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소망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참된 연결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따라서 내가 이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족보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족보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우선 먼저 보였어요. 여러분 족보에 여러분 오늘 읽었듯이 수많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얼마나 아시나요? 저도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언제 살았는지 모르는 분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한 가지가 명확해요.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나라 안에서 뭔가 사역을 굉장히 잘했던 성취를 맛본 분이 있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갈채를 받느냐, 사람들,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는가, 어떤 업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 족보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저는 우선 제가 여기에 족보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자체가 저에게 은혜였어요. 우선은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됐죠.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좀 이 족보에 더 가까이 가볼까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족보를 살펴보니까 처음과 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뒤바뀌어 있는데, 우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럼 끝은 어딜까요?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자, 이게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그 위가 끝이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 직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예수님, 아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딱 써놓고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여기에 우리 이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생물학적 줄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보세요. 원래 이 족보가 가능한가? 예수님, 아담, 하나님. 그럼 이 족보가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족보는 끊긴 족보였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끊겨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족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이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결이 됐어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 족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려서 이 족보를 다시 살리셨다. 지금 원래 이 족보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족보인데 이 족보가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혈통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족보가 완성되었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이거 들으면 우리 가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한 줄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나면 다시 이 족보를 보면 그럼 그 족보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써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여러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넘어서 이 족보 안에 연결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는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없었으나 이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갖더라.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소망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결자로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결하시기 위한 자격으로 충분하신가? 그 충분하심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자, 다 함께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인정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지? 세례 받는 순간에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너희도 연결되어야 하리라. 그럼 지난 2주간 제가 광야를 회복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의 연결이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 잘 되게 해주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유일한 길은 나를 만드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연결이 우리 인생을 근원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새롭게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는 사명이 되고요. 또한 여러분의 한계도 있어요. 그 한계는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서 다시 새롭게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근원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걸 정말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행동 한 가지를 하셔요. 그거 보셔야 되는데 그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그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세례 받고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이 성경 읽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담과 하나님을 연결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 있고요.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 400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델은 굉장히 우리가 현대 이 복음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끝나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 노예됨 가운데 400년이 흘러가는데 그때 이 애굽의 노역 속에서 너무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를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았던 영적인 통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막혀 있었던 그 길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닫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로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이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서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앞으로 내가 걸어갈 이 길, 그 모든 것이 저들을 위한 길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들으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된 모든 자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가운데로 여러분을 함께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 아래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기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기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그 어그러져 있는 연결을 위하여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기도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부족하지 않죠. 그 기도가 우리를 진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붙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중요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연결되어 이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키라, 세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바라본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 길 가셨고 내가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도 여기 연결되기를 원하오니 믿음 가운데 거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기도한 중에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하심을 깊이 하루 동안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분 나가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